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트라의 찬양과 연주 후에 만민기도원 부원장 주현철 목사님께서 부활의 영광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임마누엘 성가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몇 말씀 드리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난 1년 이상 우리가 사랑하는 당자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당자님을 속히 뵙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해 왔지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아직 당자님을 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꾼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친히 하시겠구나 라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졌노라고,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믿음을 가지고 안타깝게 기도하며 우리 기다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꾼의 고백이, 저도 그 일꾼의 고백을 들으며 저도 역시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져보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러하시겠구나 라는 이러한 마음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친히 역사하십니다. 당장님의 처음 당장님께서 최종의 길을 가시기 전부터 신학교 때도 그러하셨고 아버지가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친히 역사하셔서 때로는 어떤 파직당할, 또 신학교에서 제명당할 그런 위기 속에서도 아버지가 제명당하셨지만 아버지가 친히 역사하셔서 부활로 역사하셨고, 그 이후에 수많은 만민의 역사, 아버지가 친히 역사하셔서 당자님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도 아버지가 친히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실 줄 믿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아버지 역사를 기대하며 저희는 기도해 나갈 것이고, 또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은 가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음, 각 사람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기도일까요? 사랑일까요? 아니면 충성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또 우리 마음속에 확실한 증거는 우리 마음의 평안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참 믿음이 있는 것이지요.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그러면 아직은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나 치료받기 전에도 저도 이제 기도원에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 치료받을 때, 간증할 때 보면 이렇게 기도했는데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이럴 때 응답을 받으시더라고요.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평안이 바로 또한 믿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일꾼이 이렇게 수련회를 마치고 또 이렇게 안타깝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답답합니다. 힘이 듭니다. 하면서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잠시 대화를 하면서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만민의 37년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당자를 만나기 전에 저희 삶은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내가 과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마음속에 있는 죄를 벗을 수 없었고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때를 따라 범죄하고, 그럴 때는 또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두렵고, 이렇게 살던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만민 당자님을 만났고 성결의 복음을 듣는 순간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 믿음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죄를 버릴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믿음, 확신, 소망 분명히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노력하며 지금까지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분명히 생명의 길을 가고 있고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물론 온전히 살아오지 못했지만 때로는 범죄할 때도 있었고, 불순종, 당사님 앞에 많은 불순종을 이룰 때도 있었고, 자, 이렇게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오늘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오늘까지 나는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 왔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 버려왔고, 감정도 버려왔고, 또 더 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고, 내 자신이 내 증인입니다. 나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답답할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힘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괴로울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놀랄 것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가 없으면.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가기에 놀랄 일도 없고 평안합니다. 나는 오늘 또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좀 죄송한 표현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하늘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긴 했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데, 나는 내 길, 이 길을 당자님께서 이 말씀해 주신 이 성결의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니 거기에 따른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 하늘이 무너져도 갈 것이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할지 나 혼자도 나는 갈 것이고, 나는 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무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아무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이 길을 갈 것이라고 당자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바라보고 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우리 시편에 있지요. 바다가 흉흉할지라도, 그물이 넘칠지라도, 또 산이 요동하고 산이 바다에 풍덩하고 빠질지라도, 산이 바다에 막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지막 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일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이 말씀에 따른 증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내가 증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증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변화 안 되셨습니까? 성령 열매 안 맺히셨습니까? 사랑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증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 놀랄 일도, 답답할 일도, 힘들 일도, 괴로울 일도 참 무엇이 괴롭다고 하시는지 그 일꾼이 좀 확실하게 깨우치고 이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에도,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2010년 살아가는 당장님의 그 사랑과 희생, 헌신, 그 중보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스스로 사함받지 못할 죄도 사함받고, 그러면서 또 기도할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고 변화될 능력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10여 년의 시간이 이렇게 또한 흘러왔습니다. 그렇지 않고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또 오신 분들이라면 얼마나 그 영광이 크시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비롯해서 많이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 자,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었고 용기를 얻었고 기도할 힘을 얻었고 또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고 변화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 말씀대로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잡아주라 끝이 아닙니다. 예? 바로 잡아주라, 기도해주라 그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도 자신을 돌아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제 말씀입니다. 저도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붙들고 저도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누가 이랬대더라 라고 하는 전해주는 사람 거의 없지만 기억이 없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런데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제가 바쁩니다. 제가 저 보기 바쁘거든요. 다른 사람 볼 틈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 볼 틈이 없습니다. 제 마음 보기 바쁘고, 제가 변화되기 바쁘고, 저 바쁘거든요. 다른 사람 볼 틈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혹여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마음으로 오늘 또 달려갈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런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운동을 좋아했고 권투 선수가 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민교회 와서 당장을 만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최종 일을 가고 있는데요. 권투를 하게 되면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서로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면 몇 번 이제 이렇게 펀치를 주고받다 보면 상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구나, 실력이 어느 정도고, 주먹의 강도는 어느 정도고, 이 펀치력이 어느 정도 있구나라고 서로 파악이 되죠. 1회전 정도 이렇게 해보면, 싸움을 싸워보면,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마음에 어떤 이제 마음이 두려움이라는 게 있게 되죠. 만약에 상대의 너무나 강한 펀치를 맞았어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럴 때 마음에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보다 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건 어느 때냐면,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쉽게 말해 상대에게 펀치를 날렸습니다. 상대를 때렸어요. 상대가 정통으로 맞았어요. 그런데 상대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상대가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있는 힘을, 최선을 다해 100%의 힘을 가지고 상대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아무 반응이 없고, 만약에 그냥 무덤덤하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전히 똑같은 움직임을 가지고 내게 주먹을 휘두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때는요, 공포감이 느껴집니다. 공포감이. 안 되는구나. 두려움이 엄습하고 공포감이 느껴지죠. 제가 왜 이 비유를 드리냐면, 지금 원수마귀는 이 재단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펀치를 날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말로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자, 어떤 일을 이렇게 원수마귀는 우리 최고의 약점을 노려서, 아니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펀치를 날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만빈의 성도님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 평안하십니까? 네. 원수마귀는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연단이 찾아오는 것,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더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더 깨끗해집니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연단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이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반드시 우리 만민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수지 목사님을 대신해서 수련회 때 말씀을 증거해 주셨던 부활의 영광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과 인터넷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전 세계 만민의 성도 여러분, 지난 8월 5일부터 2박 3일간 만민학예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37년간 늘 만민과 함께 하시고 개척 후 첫 수련회부터 놀라운 기사와 표적, 저는 개척 첫 수련회부터 지금까지 수련회 빠짐없이 참석을 했으니 참 복되죠. 저도 처음 수련회 비바람, 세찬 비바람 멈추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있음에 아버지께 또 감사드립니다. 늘 첫 수련회부터 놀라운 기사와 표적 권능을 보여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번 수련회에도 역시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려드립니다. 먼저 첫째 날 교육 후 은사 집회 시 치료 사례 몇몇 가지를 전해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통증과 암, 당뇨, 관절염, 허리 디스크, 오십견, 교통사고, 후유증, 천식, 심장병, 시력과 청력이 회복되는 등 각종 질병이 치료되어 간증하고자 단에 올라온 성도들로 가득했습니다. 먼저 79세 되신 이대 16교구 장옥원 여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성도님은 무릎 연골이 닳아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지만 약 10개월 전부터는 다리에 힘이 없어 잘 걷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5월 치매를 앓게 된 후에는 더욱 병이 악화되어 거의 걷지를 못하게 되었고, 치매로 인한 언어장애로 목소리도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사모함으로 참석했고 은사 집회 시 기도를 받을 때 약간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혼자 일어나 걷기 시작하더니 휠체어 없이 혼자 단에 걸어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옆에 조익희 목사님이 이렇게 또 도와주고 계신데요, 무릎에 빛이 들어가는 것을 또 영안이 열려서 보셨다고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웃나라의 50세 된 양더지엔 성도님입니다. 성도님은 2년 전 뇌출혈이 있은 후 좌측 편마비가 왔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가 사선 방향으로 틀어져 발바닥이 땅에 닿지 않아 걸을 수 없었습니다. 수련회 말씀 후 기도받을 때 틀어진 다리가 원위치로 돌아왔고 몸에 힘이 주어지면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릎 또한 부드럽게 구부러졌다 폈다 가능하게 되어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저분이 기도원에 처음 이제 1주, 2주 전에 이제 오셨었는데요. 오셔서 은혜를 처음에 휠체어를 타고 저렇게 오셨었죠. 저렇게 혼자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창화 성도님입니다. 64세 3대 31교구 우측 난청 치료받은 간증입니다. 50년 전부터 오른쪽 귀에서 진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20년 정도 지속되어 30대까지 진물이 났는데 당시 병원에도 가보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청력은 떨어졌고 결국 오른쪽은 아예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물론 전화 통화도 항상 왼쪽으로 해야 했고 생활하는데 늘 불편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고 있던 성도님은 조카의 권유로 2017년 처음으로 만민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는 현장을 보며 은혜를 받아 울산 만민교회에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교회 사정상 집에서 휴대폰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성도님은 믿음이 크진 않지만 주의를 지키기 위해 직장에서도 야간 근무를 했고 말씀 따라 11조를 꼭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올해 7월 서울로 이사를 와서 직장을 알아보던 중 직장 면접 날짜가 수련회와 겹치게 된 것입니다. 잠시 고민을 했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첫째 날 이순희 목사님 교육 후 전체를 위한 기도를 해주실 때 습관처럼 귀에 손을 대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항상 기도를 받고 나면 들리는지 확인을 했는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한쪽 귀를 막으면 전혀 들리지 않는데 작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간증을 했고 수련회를 마치고 이후에도 몇 번이나 테스트를 해보니 계속해서 잘 들립니다. 이번 일로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저를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72세 되신 이기임 성도님입니다. 퇴행성 무릎관절염, 노안, 청력이 회복된 간증입니다. 2, 3년 전부터 양쪽 무릎 연골이 닳아 걷기가 힘들고 우측 난청과 노안으로 인한 시력 저하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받은 후 무릎 통증이 사라지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진 것은 물론 청력과 시력도 좋아졌습니다. 눈에 초점이 2중, 3중으로 보였는데 초점이 거의 맞춰지면서 잘 보여 너무 좋습니다 라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신부전과 허리 디스크를 치료받은 루메이주 성도님입니다. 68세이고요. 말레이시아 시부자야 만민교회 성도님입니다. 신부전으로 조금만 걸어도 호흡이 곤란해져 숨쉬기 힘들었으나 기도받은 후 숨을 쉬는 것이 편안해졌습니다. 또 허리 디스크로 인해 통증이 심해져 예배 드리러 가는 도중에 2번, 3번 쉬어야 했는데 수련회 연사집회 시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를 받을 때 몸에서 무언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고 치료의 확신을 했습니다. 이후 움직여 보았는데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라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당뇨와 목 디스크를 치료받는 간증입니다. 서상태 성도님, 광주 만민교회입니다. 30년 전부터 당뇨를 앓아서 합병증으로 우측 팔이 부었고 손가락도 잘 못 움직였습니다. 수련회 연사집회 시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를 받을 때 온몸이 뜨겁고 개운함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팔의 붓기도 빠지고 손가락이 잘 움직여집니다. 또 10년 된 목 디스크가 있어 머리가 자주 아프고 목이 잘 안 움직여져 병원에서 여러 차례 주사를 맞았으나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받은 후 이리저리 움직여 보아도 목 통증이 전혀 없습니다. 더불어 무릎 통증도 호전되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농아인 성도들 중에도 18명이 귀가 열리고 더 잘 들리게 되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덴마크에서 오신 성도님은 작년 수련회 시 유방암을 치료받았는데 최근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완치 판정을 받았음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 참석하고 있던 해외 성도들도 각종 질병을 치료받아 간증으로 전해왔습니다. 그중 주요 몇 가지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콜롬비아 만민교회의 에스메랄다 모레노 성도님입니다. 척추 디스크로 인해 오른쪽 다리에 마비 증상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걸을 수 없었고 허리를 숙일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모함으로 수련을 준비하고 새벽 5시부터 성전에 나와 교육에 참여하였고 기도받고 바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정현 목사님께서 바로 그때에 실시간으로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인도 델리의 미나 시스 성도님은 10여 년간 안면 신경 경련으로 인해 왼쪽 눈이 자꾸 감기고 눈 크기가 작아지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델리에 있는 여러 병원을 다니며 비싼 주사도 맞아보았지만 차도가 없었고 오히려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불편을 겪던 중 근본 수련회를 통해 치료받기 위해 준비했고 GCN을 통해 수련회 교육과 은사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눈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고 기도해 주실 때 눈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니 눈이 자주 깜빡이는 것도 나아졌고 눈의 크기도 원래 크기로 돌아왔습니다. 보시죠. 감사합니다. 자, 실시간으로 보내온 영상을 인도 선교사님 부부가 간증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시청자가 직접 보내온 간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키란 넬슨입니다. 23세고요. 남편 아쿠시 넬슨은 2019년 6월 19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뇌에 혈전이 생겨 전혀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난 금요 철야에도 간증해 주셨지요. 5에서 10%의 움직임만 있을 수 있었고 코를 통해 주스를 공급했지만 주스를 넣으면 거부 반응하고 토해냈습니다. 2019년 8월 5일 아침에 의사가 말하기를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20개월을 된 아들을 둔 저는 이제 남편을 보내고 과부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유명한 목사님의 기도라도 받고 싶어, 이분은 신앙생활을 이제 다른 데서 아마 했던 분인가 보죠. 유명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어 유튜브 검색을 하던 중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GCN TV 힌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수진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남편의 침대 머리 곁에
휴대폰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춤을 추듯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하여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자막으로 나오는 전화번호 중 하나로 왓츠앱을 연결하여 남편의 움직임을 촬영하며 하여 GCN TV 팀에 바로 보냈습니다. 남편은 신속히 회복되어 심지어 3시간이 지난 후에는 미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2 그릇을 먹었는데 기침하거나 토해내지도 않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네, 이번이 그 이후로 또 연락이 왔는데요. 현재는 밥도 먹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그분의 간증입니다. 저는 이수지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만민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우연히 생방송으로 나오는 기도를 받았을 뿐인데 의식이 없던 저희 남편이 깨어났습니다. 이수지 목사님을 인도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남편을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외에도 수련회가 마친 지금도 해외에서 각종 질병뿐 아니라 악한 영으로부터 노인받은 간증들이 계속하여 접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날씨, 기상의 역사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련회 첫째 날 월요일입니다. 캠프파이어를 위해 무대 점검 시 낮 12시경 이수지 목사님께서 캠프파이어 무대 점검을 위해 점핑파크에 도착을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해를 가려 주셨고 시원한 바람도 불어주셔서 덥지 않고 무대 점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날 월요일 교육 시에는 올해는 교육 시작부터 24.4도의 아주 시원한 날씨로 역사해 주셨지요. 그리고 최저 온도는 22.4도였고 교육이 마치는 시간까지 평균 23도로 성도님들이 많이 춥지 않게 적당한 온도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또한 시원한 바람도 사방에서 불어왔고 교육 시작 시 습도가 거의 90%에 가까웠으나 교육 진행 중에 64%까지 낮춰졌습니다. 둘째 날 화요일 체육대회 시입니다. 시종일관 구름으로 덮어주셨는데 마치 하늘을 차광막으로 가려주신 것처럼 이렇게 가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바람도 불어주셨지요. 잠깐 구름이 걷혔을 때는 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10시 40분경 그쯤이었는데요. 구름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이를 통해서 확실히 또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더워야 할 12시 폐회 시간에는 온도는 30도였고 계속 시원한 바람이 불어 마칠 때까지 전국이 폭염 중임에도 거기에서는 체육대를 잘할 수 있도록 적합한 날씨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또한 변함없이 하늘의 원형무지개로 항상 만민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 화요일입니다. 캠프파이어 시 수련회 캠프파이어가 진행되는 시간에는 태풍 프란시스코가 남쪽 해상에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태풍은 수련회 둘째 날인 8월 6일 저녁 8시 20분 부산에 상륙한 후 많은 비를 내리고 7일 새벽에 소멸될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캠프파이어는 시작부터 비가 계속 내린 상황이었지만 성도님들은 어느 때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참 캠프파이어 할 때 비가 처음부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어떻습니까? 세찬 비도 아니고 폭우도 아니고 참 적당한 비로 우리에게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치 어린 아이들이라도 그 비를 맞고 행복한 마음으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시원하고 참 행복했지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이제 그런 상황이 와도 이제는 전혀 거의 미동도 하지 않으시지요. 우산은 물론 예쁜 머리 망가질까봐 우산 여성도님들 많이 쓰긴 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끄떡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 어떤 섭리, 기적 이런 것들을 찾으며 이 수련회에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캠프파이어는 시작 30분 후부터 더 세차게 조금 더 이제 비가 또 세차게 내렸지요. 주품에라는 찬양시에 비가 절정으로 내리면서 찬양 가사처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라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있을 때 바로 또 그러한 그 현상이 딱 맞게 우리에게 이렇게
아버지가 맞춰 주셨습니다. 어떤 비디오라고 하나요? 비디오 무슨 뮤직비디오라고 하는 거 이런 촬영을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배경 음악이라든지 배경 또 화면이라든지 이런 거 다 섞어서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멋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어떤 그림을 삽입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그 장면을 우리가 다 물론 비디오 촬영도 돼 있었겠지만 하늘나라 비디오에 촬영이 다 돼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멋있게 아버지께서 그 배경 화면까지 또 실시간으로 멋있게 폭풍 우리가 이 찬양을 하니까 이렇게 조금 더 세찬비를 내려주셔서 너무나 멋있게 촬영할 수 있도록 맞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캠파이어 진행 중 밤 8시 50분경 이수지 목사님께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반도에 상륙한 뒤 계속 이동할 것이라는 태풍이 기도가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밤 9시경 열대성 저기압으로 소멸되었고 수련의 장소를 뒤덮었던 비구름도 사라졌습니다. 뉴스에서는 태풍이 소멸되어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되었지만 전국적으로 새벽까지 계속해서 강한 비가 오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목자의 권능이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당자님이 계신다면 얼마든지 이런 태풍 또 기상 이런 이 역사 우리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사랑하는 당자님의 권능이 이와 같이 함께 하심을 이수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캠파이어가 마친 후부터 수요일 아침까지 또한 많은 비가 내린 것을 저와 여러분은 보았습니다. 캠파이어 때는 마음껏 뛰면서 찬양해도 조금 더 덥지 않고 시원하게 찬양을 드릴 수 있었고 기도 후 2부 중간부터는 비가 그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 젖었던 몸이 거의 마를 정도로 역사해 주셨지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가면 좀 꿉꿉할까 봐 이렇게 바람을 또 선선하게 불어주셔서 말려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이 콜롬비아에서 오신 장정희 목사님이 글쎄 한국에 있을 때도 추위를 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남미에 그 중미에 오래 사시다 보니까 좀 추위가 아무래도 좀 타셨나 봐요. 이 캠파이어를 하는데 춥다고 비가 이제 부슬부슬 오니까 춥다고 잘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차에 마침 제가 그 얇은 그 겉옷을 하얀 겉옷인데 하나 겉옷을 가지고 있었기에 제가 얼른 갖다 드렸어요. 얼른 이거 입고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입고 이제 나가셨어요. 나중에 이제 서울로 돌아와서 이제 옷을 받았습니다. 옷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옷이 흰 옷입니다. 흰 옷이에요. 근데 흰 옷, 목사님 혹시 흰 옷 빨아주셨나요? 예? 안 빨아주셨어요? 네, 제가 일부터는 물어보지 않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안 빨아주셨대요. 근데요, 제가 그 흰 옷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빨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근데 받아보니까 옷이 너무 하얀 거예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하얘서 이거를 빨래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비를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한 번밖에 딱 안 입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빨래를 저 혼자 단독으로 했어요. 빨래를 조금 그 하이타이 같은 거 넣고 이렇게 때가 많이 묻지는 않았으니까 이렇게 이제 빨래를 해냈습니다. 그런데요, 그 빨래 제가 하고 나서 아이고 괜히 했다 싶었습니다. 빨래를 괜히 했다 싶었어요.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 거물물, 구정물 이게 전혀 어떤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의 그냥 빨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맑은 물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얼마나 깨끗하고 맑은 하늘일 텐데 제가 괜히 그냥 옷도 다 말랐고 깨끗한데 괜히 빨래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이렇게 옷까지 말려서 이렇게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예, 자, 기타 간증입니다. 일꾼의 남편 되신 두 분이 이 수련회에 참석을 하셨대요. 이분들은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출석하는 분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캠파이어를 참석을 하셨는데 캠파이어 때 비가 멈춤을 보고 놀라워하고 은혜를 받고 이제 교회도 등록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체육대회 후 근처에 우리 성도님들 점심을 이제 전체 이렇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서 식사를 하셨지요. 체육대회 이후에 이제 식사하러 이제 각자 흩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이제 근처 식당에 가셔서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한 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 가족이죠. 우리 성도님 말고요. 근데 이분들이 서로 대화하며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두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저희 체육대회 하는 그 오전 시간에 그 곤돌라를 타기 위해서 이제 그쪽에 이제 오르락내리락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팔이 이렇게 벌겋게 타서 화상을 입을 정도로 따갑고 아프다는 뭔가 이런 이제 대화들이 아마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가려주셔서 우리 목자의 공간, 만민의 공간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타지 않도록 하면서 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네, 저도 얼굴을 저는 잘 타는 얼굴입니다만은 피부가 그런 것 같아요. 잘 타는 피부도 있고 좀 덜 타는 피부도 있잖아요. 본래 조금 검은 편인데 그런데다가 이런 수련회 한번 다녀오면 참 또 벗겨지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도 별로 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본론의 말씀 드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본론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수련회 시 못다한 말씀을 수련회에 이어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수련회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수련회 역사해 주신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리지요. 감사합니다. 이번 또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곳곳마다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이렇게 해주신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과 일꾼들, 교회를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또 옆에 우리 서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본론의 말씀입니다. 수련회 교육 시간에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 살펴보며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 자신이 부활이 믿어지고 그러니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다 했습니다. 부활이 신앙의 분명한 목표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영광을 진정으로 믿고 소망하는 사람은 첫째, 마음의 할례를 힘쓰며 둘째, 초대교회와 같은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지킨다 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 따르고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영광을 믿었기에 온갖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그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고 많은 이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박해는 초대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약 230개 개국 중에 70개 이상의 나라에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70개 이상. 저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나라들, 이런 나라들 외에도 70개 이상의 나라에서 아직도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박해 사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집트는 7세기 이전까지는 기독교 지역이었지만 이슬람 세력의 지배 이후 주류 무슬림 세력으로부터 극도의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무슬림이 대부분인 이집트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받는 핍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쓰레기 마을에서 쓰레기와 함께 살면서 쓰레기 버리는 일을 평생 하기도 하고 쓰레기 줍는 일을 또 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학교 교육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무슬림들에 의해 기독교인 여성들과 아동들이 납치당하여 살해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난다고 하지요. 2015년에는 수니파울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 IS가 리비아에 억류 중이던 이집트 콥트교도를 집단 참수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참수당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거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는 모습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참수당한 기독교인들의 가족들이 영상을 보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남편을 잃은 23세 여성도는
미리암 파르하트라는 여성도는 남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 자랑스럽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참수당한 이집트 코프 기독교인의 동생은 형의 죽임당한 영상을 보고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매우 큰 위로를 받았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가족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를 용서하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말하며 IS가 진리를 알고 잘못된 행위를 돌이키기를 기도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현재 핍박으로 죽어가는 순교자들이나 시대를 초월하여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르거나 죽음의 상황이 온다 해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꺼이 그 길을 갑니다. 또한 자신과 가족들을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용서하지요. 주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비롯하여 순교한 사람들처럼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주님을 믿는 모습이며 부활의 영광에서도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죽이려는 원수도 아닌데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다고 이웃이나 형제를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축복의 연단 속에서 누가 조금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조금 나를 힘들게 한다고 혹여 여전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러한 마음들 우리 속히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진정 이루었다면 이미 선의 깊은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말입니다. 악으로 나오는 자에게 오히려 감동을 주며 악한 자를 위해 생명도 줄 수 있는 선의 마음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 선과 사랑으로 영혼들을 살피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명을 다해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혹독한 고난과 죽음의 유혹 앞에서도 부활의 소망이 충만했기에 신앙을 지키며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서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도 순교의 신앙과 믿음으로 더 큰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부활의 영광을 믿고 소망하는 신앙의 모습은 세 번째로 어떤 연단과 어려움도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까지도 죽음 같은 고난과 부활의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입니다. 죽음 같은 고난, 그 이후에는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입니다. 형통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고난, 부활, 영광, 고난, 부활, 영광,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이러한 역사가 똑같이 일어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뜻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 고난으로 끝나는 사람, 고난 중에 멸망당하고 죽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끝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부활로 나오고 오히려 영광으로 나오고, 이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 그 믿음 가운데 변함없이 달려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까지도 죽음 같은 고난과 부활의 과정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부활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도 기쁨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심한 고난을 겪다가 그것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부활했다고 표현하지요. 믿음의 선진들도 이러한 부활 신앙 속에서 승리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또한 부활의 신앙 속에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미 후사를 얻을 수 없는 상태임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삭의 잉태는 죽은 자와 방불한 그의 몸이 부활의 영광을 체험한 결과였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도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실 줄 믿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실 것을 온전히 믿어드린 것이지요. 이 놀라운 순종의 믿음에 대해서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음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주변의 시기질투와 모함에 의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끝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끝까지 선만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며 그 영광이 결국 드러나게 하셨지요.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으니 다니엘은 조금 더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함한 무리들이 그 사자굴에 던져짐으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신상에 절하라는 왕의 강요에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결과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이 어려움과 연단 가운데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담대히 고백했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마음입니다. 이것이 참마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다가 흉하고 산이 무너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모든 사람이 떠나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다 끝난 것처럼 혹여 보여진다 할지라도 이 지금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분명히 목자의 권능의 손수건 가운데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도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분명히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풀무 가운데 던지는 사람은 다 죽었음에도 풀무 불 속에 던져진 세 친구는 그 불 속에서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왕이라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안전하게 지킴받고 살아있는 그들을 보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꿈으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에 일약 애굽의 총리로 부활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늘 들어서 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도무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연단이 없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연단 없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온전케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러한 주어진 우리의 이 모든 연단들 우리 날마다 우리 바라봐야지요. 내 믿음이 어떠한가? 내 사랑이 어떠한가? 과연 내 마음이 어느 정도의 참 마음인가? 당장님께서 말씀하신 병기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 첫 번째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병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다 예루살렘으로 내가 데리고 갈 텐데 다만 변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장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부활케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어떠함을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명백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 낙담하고 지친다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약해졌거나 아무 소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연단과 핍박이 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오히려 그 어려움은 축복으로 바뀝니다. 정말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실 주님을 믿고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부활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도 기쁨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부활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며 행복하게 충만하게 달려가므로 바로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으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의 연단의 시간 동안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더욱 간절히 붙잡고 있습니다. 또한 과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거듭 새기고 있지요. 과연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가?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새겨봅니다. 사실 지금의 상황만이 아니라 본교회는 죽음과도 같은 일들을 많이 겪어왔고 순간순간이 죽음과 같은 고비들을 넘어온 부활의 체험이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 기적의 행군 자체였습니다. 본교회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홍해 갈라진 것을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그리 되지 마십시다. 살아가는 다니자임을 통해 나타나는 이 모든 권능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우리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동했었고 기뻐했었고 행복했었고 눈물 흘렸었고 그 마음 어디로 가셨습니까? 변질되셨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참 마음이 아닙니다. 그 감동, 그 은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지금도 있는데 없어졌습니까? 안 보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보이거늘 어찌 그 감동의 마음, 어찌 그 은혜의 마음, 어찌 눈물 흘리며 감동하던 그 모습 어찌 작아졌습니까? 변질되었습니까? 참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은 사람의 짧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결코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영광과 소망이요 오히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 앞 구절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 말씀, 오늘 우리 이중원 목사님 또 감동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15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사도가 고백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런데 그 고백은 사실 믿음이 없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이런 믿음, 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찌하겠습니까? 부활이 없다 할지라도 저 선을 위해 살아왔거든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왔거든요. 사랑하려고 노력해왔거든요. 어찌하든지 진실하려고 노력해왔거든요. 날마다 변화되려고 노력해왔거든요. 이런 삶을 지금 37년간 살아왔는데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후회할 것이 있습니까? 아이고 나 그렇게 살았으니 후회하시겠습니까?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불쌍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사니 건강하게 살았고요, 행복하게 살았고요, 건강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으니 또 큰 어려움 당치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질병 가운데 병원에 하루 1년에 한 17번씩 간다고 예전에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 병원에 안 가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요즘에는 빨리 건강검진 좀 받으러 오라고 저한테 자꾸 문자가 옵니다. 건강검진 못 받았더니 이제 꼭 받아야 된다고 자꾸 문자가 와서 받긴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후회할 게 뭔데요? 참 어떤 분들은 그러면서 만필에 20년이 후회된다, 30년이 후회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혹가다 있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뭘 후회할까요? 이렇게 예쁘게 변화됐는데,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왔고 다투지 않고 화평하며 살아왔는데, 저희 가정 만약에 당장에 안 만났고 이 성경을 보고 안 들었더라면 아마 저희 가족들 화평 없습니다. 너무나 각자의 의도 강했고, 또 부모님 태어날 때부터 우리 가정이 서로 무슨 화목하고 무슨 이런 가정의 환경이 아예 아니었습니다. 학교 졸업하면 바로 서울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고 뭘 나누고 일할 기회도 별로 없었고, 부모님이 그렇게 또 이렇게 따뜻하게 그런 가정을 그렇게 꾸리지도 못하셨고, 서로 생일이 돼도 서로 선물 하나 주고받지도 못했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도 얼마나 우아틀이 강했든지
또 그냥 우리 주홍 목사님 아시다시피 그냥 그렇게 술 많이 그냥 먹고 그렇게 그냥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참 저도 많이 힘들었고 가족들 힘들었고, 아니 어찌 계속 그 마음이 계속 갔다면 어찌 화평이 있겠습니까? 아마 서로 얼굴도 잘 안 보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의 종들이 되어서 사랑하고 사니, 이렇게 살았는데 도대체 뭐가 후회될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뭘 잘못됐습니까? 부활이 없다 한들 죄송합니다. 천국이 없다 한들 후회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나 죄송해요, 그 절대 결코 천국이 없지도 않고 부활이 결코 없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도 후회할 일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단련하시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며 더 큰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날까지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민과 37년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다윗과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광으로 아버지 우리를 지금까지 나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당장님도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만민도 부활의 영광으로 끊임없이 고난이 있었고 부활이 있었고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제도 우리 만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영광이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천국 예루살렘까지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장님이 환자를 위한 기도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이런 곳 손을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